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흔히 왜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예, 예. 아프고 나면 또 아이들도 쑥쑥 크기도 하고요. 예, 맞아. 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의 과정 없이 결코 성장 없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신앙이 잠금같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주님이시지요. 네, 오늘 그런 고백을 하실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5년 SBS 공채 탤런트로 출발해 드라마와 뮤지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온 배우 정나온. 그러나 카메라 밖에서는 배우가 아닌 목회자의 사모가 됩니다. 방황의 시기를 거쳐 말씀 안에서 다시 만난 주인 하나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자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정나온 사모의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배우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배우 정나온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더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지네요. 네, 그러세요. 제가 네. 목사다 예. 보니까. 예. 우리 그 사모님은 우리 구티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후원방송 사회도 진행하셨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랑은 강물처럼 나레이션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티비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구티비랑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기뻐요. 구티비가 가진 그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원 방송 5년째 하면서 많은 기적도 실제로 봤고 또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사랑은 강물처럼을 지금 사실 저는 목소리로 더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나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 이 이모, 이 자매님 이렇게들 얘기하세요. 근데 사랑의 강물처럼 하면서 그 소외된 계층 가운데 그리고 여러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항상 보니까요.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네. 배우로서도 또 꾸준하게 일하고 계시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하게도 연기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드라마가 있어요, 단막극. 네. 거기에 출연할 예정으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예. 개인적으로는 예. 제가 연기를 또 가르쳐요. 그래서 연기랑 운동, 자이로토닉이랑 운동을 가르치면서 네, 저도 같이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연마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바쁘신데 몸은 하나인데 해야 되는 일을 많으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간 관리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사모님은 시간 관리 좀 어떻게 하세요?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찍 자는 게 최고예요. 제가 찾은 방법은. 일찍 잔다. 네, 일찍 자야 다음 날이 안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워낙 새벽 예배도 남편이 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할머니야? 왜 이렇게 일찍 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일찍 자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몇 시에 주무세요? 8시 반부터 준비는 하는데요. 예. 그때 바로 잠이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예, 뒤척뒤척이다가 들쭉날쭉해요. 근데 항상 그래요? 노력은 해요. 그러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이 어떨 때는 새벽 스케줄 있고 어떨 땐 밤 촬영 있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불규칙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내가 자던 패턴이 있어서 혹시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그럴 때는 이제 커피를 많이 의존하고요. 낮잠도 많이 의존하고요. 네, 방법을 많이 찾아요. 네. 근데 예쁜 애들 보면은 어릴 때 야, 너 연예인 해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어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강변가요제 아니면 대학가요제 꼭 나가고 싶었어요. 노래를 잘하셨구나. 노래를.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범생이었거든요. 그냥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녀서 예. 학교에서 그 합법적으로 허락한 밴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그룹 사운드의 리드싱어를 제가 했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 레코드사에서 가수 하자고. 근데 연예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어릴 때 꿈은 그 학교에서 예.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이 아, 멋있더라고요. 진짜? 네. 왜요? 그 멋있어 보였어요. 아. 계속 공부하고 탐구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모습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그냥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네요. 네.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그 고등학교 때도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때 이제 학비를 제가 마련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가 CF 모델 아르바이트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서 시작을 했는데 SBS 공채 탤런트가 됐습니다. 그냥 그냥은 아니고 이제 시험을 봤죠. 근데 탤런트 시험을 보게 된 것도 그 제가 CF 모델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데 사진을 찍어서 에이전트에 돌려야 된대요. 네. 그래서 사진은 어디 가서 찍는 거야? 물어봤더니 그때 마침 어떤 에이전트에서 무료로 그 모델들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름방학이어서 제가 또 거기에 돼가지고 예. 근데 제 사진이 실린 그 무가지 잡지가 방송국에 놓여 있었나 봐요. 근데 관계자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사에서 그걸 예. 보고 연락이 왔어요. 만나보자고. 그러고 그때 SBS에서 공채 시험을 막 보고 있었거든요. 예.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봤어요. 근데 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탤런트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쉽게 네,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저 실기 시험 2번 보고 면접 2번 보고 탤런트가 된 거예요. 감사했죠. 근데 공채는 쉽게 됐지만 그 다음에 탤런트들 보면 행인 1, 2, 3부터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스탠바이는 오래 하고 잠깐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집사님 말씀대로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탤런트가 된 것도 참 운이 좋았고 네. 처음에 제가 공채생으로 들어가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네. 연수를 4주 정도 받는데 그 안에 제일 먼저 캐스팅이 또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드라마가 고백이란 드라마였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순박하고 착한 그 은행원 역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가서 교회 성가대하고 그래서 이미지, 대사 별로 없는. 그러니까 그 이미지로 제가 캐스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캐스팅이 계속 연달아서 됐는데 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네. 같이 입사한 친구들은 네. 이 탤런트가 되기 위해서 다 전공자였고요. 전 연기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연기를 위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이었더라고요. 언니 오빠들이 다. 네. 근데 저는 멋모르고 굉장히 큰 기회를 받아서 네. 그냥 룰루랄라 재밌게만 그냥 촬영을 하고 했는데?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내공의 문제가 이제 저한테도 오는 거죠. 이 연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차라리 정말 제가 행인 1, 2, 3부터 해서 좀 다져갔다면 실력을 좀 쌓을 시간을 자연스럽게 초반에 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좋은 기회가 처음에 오니까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저를 볼 때 자신감이 좀 없고 뭔가 오히려. 오히려 준비할 게 많구나. 누구누구 동기예요? 유준상 오빠, 네. 그리고 서혜린 언니, 예. 그리고 김홍표 씨 어. 많이 하고 있어요. 어. 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데뷔를 하셨네요. 그쵸. 그 언니 오빠들이랑도 7, 8살 차이가 났었으니까 어허. 아주 어린 나이에 됐으니까요. 몇 년도에 데뷔하셨어요? 제가 95년도 기수예요. 그렇지, 몇 년, 거의 SBS 20년 되셨네. 네, 25년 정도 된 25년? 오, 오래되셨네요. 네. 그러면 중견 배우가 되신 거 아닌가? 네, 이제 중견 이제 배우죠. 원로로 가는 거죠. 네, 원로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런데 전혀 얼굴 모습 봐서는 그렇게 빨리 데뷔했다고 생각이 안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캐스팅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빨리 이렇게 쉽게 풀려지면 때로는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나요? 네. 작품은 계속 했어요. 작품은 그 SBS 계약 기간 안에는 아, 끊임없이 계약이 했어요. 있었구나, 네, 옛날에는. 계약. 네, 옛날엔 계약이 있었어요. 몇 년이죠? 한 1년, 아. 1년 정도 계약을 하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생각을 했죠. 내가 연기력이 너무 부족하고 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나? 나 원래 뭘 잘하지? 나 노래 잘하지? 나 가수하라고 제안도 받아봤지 해서 가수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는 네. 유명세로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지도와 유명세. 예. 그래서 내가 빨리 보이는 자리를 찾아갔죠. 그래서 가수 오디션을 보고 네. 또 바로 또 계약을 하고 네. 가수를 또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가수를 본 적은 없는데요. 맞습니다. 준비만 하시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된 아니에요. 거예요? 제가 앨범을 냈어요. 앨범을 냈는데 그 시간이 참 많이 오래 걸렸고 네. 거의 20대는 다 쓴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꽤 오랜 시간을.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의 공백기가 네. 있었던 거네요. 네, 거의 한 10년 넘게 연기는 안 하고 가수를 네. 하겠다고 네. 그 고집을 혼자 피워봤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결국 앨범을 냈어요. 그 돌아가신 신해철 오빠가 프로듀서셨고 네. 제 친동생인 진아와 함께 네. 그 듀엣, 그러니까 소프트 락 그룹을 냈었어요. 버튼이라고. 어허. 예.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만 알고 있는 거죠. 10년을 고생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노래는 굉장히 많이 친숙하게 들렸는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아팠죠. 이제 막 계약해서 들어간 그 레코드사에서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다른 그 기획사로 옮겨가면서 저희 팀이 그냥 무너지면서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면서 이 회사와 그 공증을 풀어야 다른 회사랑 가서 또 일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복잡한 아이고, 것들이 그러다 있잖아요. 보니까 길어졌고. 네, 그러면서 그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연기하다가 네. 가수한다고 이쪽으로 가면 연기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야 그거 그냥 여기 있었으면 맞아요. 잘할 수 있는데 쟤 왜 저러니라는 네. 얘기를 엄청이 들었을 것 그렇지, 같아요. 많이 들었고 네. 또 이제 그 방송국에 갔을 때 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지. 그러니까 가수를 하겠다고 했으면 뭐 앨범을 내든지 좀 성공을 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양면의 칼 같은 그렇죠. 그런 시선과 네. 그 안에서 내가 괜히 포기하는 사람 같기 싫으니까 끝까지 해서 또 앨범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좋은 시기에 네. 그렇게 오랫동안 공백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 시기를 좀 어떻게 견디셨는지 궁금해요. 앨범을 딱 손으로 받아본 날 느꼈어요. 아, 내가 정말 이거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활동은 열심히 했습니다. TV에는 홍보가 안 됐지만요. 그 TV에는 홍보가 안 됐는데 어디서 활동을 어디서 많이 했냐면요. 네. 라디오 공개 방송. 그리고 그 유리상자나 또 예. 넥스트 신해철 오빠 예, 그룹이나 박혜경 씨나 김범수 씨 노래 예, 잘하는 예. 가수들의 오프닝 밴드. 어. 예, 그러니까 라이브가 되는 가수에서 원 없이 공연은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좀 무리가 따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 전혀 요동치 않던가요? 네, 그냥 저희 기획사랑 헤어지면서 네.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냥 저도 힘이 빠지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아하. 가장 힘든 시기에. 네, 아하. 나는 뭘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을까? 너무나도 내 욕구, 욕망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들을 이루는 모습을 위해서 살아온 거 아닐까? 지금 이렇게 멋있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멋있게 생각은 못했고요. 10년을 쏟아부었는데 네. 결국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라는 힘듦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이 연기 시작했던 친구들은 자리를 잡은 것도 그렇죠. 보이고 굉장히 같이 했던 그 가수 친구는 정말 떠들썩한 스타가 되는 것도 보면서 많은 나는 생각들을 뭐지?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뭐지? 네. 난 10년이나 공들였는데 이게 뭐야? 라는 고민을 엄청 잘못하면 늪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이 좌절하고 혹은 원망하고 그리고 그때 또 IMF가 터졌기 때문에 음반사들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IMF 시절이었어요. 네, IMF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 겹쳤네.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예. 온 국민이 힘들었고 근데 그때 저는 엔터테이너로 그 힘들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너무 주고 싶었는데 그 기회들이 잡힐 듯 잡히지 않으니까 뭐 저도 그 힘듦 속에 있었죠. 그러면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아하. 4대째 신앙을 이어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 어릴 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늘 살았고 뭐 교회에서 그 뮤지컬 같은 거 하면 항상 주인공에서만 하고 뭐 찬양단 하고 중고등부 뭐 철야 예배 열심히 하던 제가 범생이었다고 했잖아요. 아. 그랬었는데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탤런트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제가 대예배만 드렸죠. 그리고 그 공동체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았어요. 대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 않아요? 진짜 썬데이 크리스찬도 못하는 지경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우리끼리 간신히 네. 썬데이 크리스찬 했던 것 같아요. 아, 그죠? 네. 그냥 믿음의 끝만 그냥 네, 붙잡고 네. 있는 정도. 주일 성수. 근데 네. 그게 믿음의 끈도 사실은 안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거지 내가 가야 되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예배가 중요하고는 좀 맞아요. 소홀해지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그렇게 그냥 대예배만 참여하고 그랬을 때 네. 저희 그 SBS가 참 믿음의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소그룹 예. 모임이 있다고 예. 같은 동기가 같이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어. 그러니까 그때 그 허무하던 마음에 예.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성경 공부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준비하신 자리였고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성장이 시작됐죠. 그러면 가수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데 그 성경 공부 과정이 도움이 되었던 거네요. 네, 다 근데 동시에. 그때 극복했던 그리고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었던 그때 이 얘기를 좀 해주시지. 네. 성경 공부 모임을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또 새롭게 일을 열어주셨어요.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네요. 네, 그러면 저희 그 연예인 공동체 생활이 시작된 거죠. 교회는 다 달랐는데 네. 그러면서 그 뮤지컬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동안 안 보였어? 연기자 정나온 뭐 했어? 그래서 저 가수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노래 잘해? 그래서 노래는 좀 잘하죠. 이러면서 그래서 오디션 봐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봐서 맨 오브 라만차라는 예, 뮤지컬 아시죠? 예. 그 초연을 제가 돈키호테의 여조카 예. 안토니아 역으로 예. 국립극장에서 제 첫 뮤지컬 작품이자 오. 다시 시작하는 예, 작품이 예, 예. 됐죠. 그렇게 연기를 다시 시작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 그래서 저는 이 전공이 이쪽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게 진짜 저의 첫 무대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이후로 뮤지컬 다시 오디션을 보면서 역할을 따서 해내고 요독 스토리도 하고 뭐 친정 엄마까지 그리고 다시 드라마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힘들었던 시간이 네. 저희를 쭉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던 김은수 목사님이라고 사나이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개척하셔서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저희를 다 모아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자매들은 각자의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공동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나무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도전이더라고요. 쉽지가 않았어요, 집사님. 정말로. 그냥 우리 편한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교회 공동체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럼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민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셨어요? 아니면 연예인들과 어울리셨어요? 결단을 하고요. 2달, 3달 정도 정말 망설이고 머뭇거리다가 네. 제가 그때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소망교회 네. 청년부에 등록하고 들어가서 예. 열심히 섬겼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어요? 아, 낯선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참 힘든데. 네. 낯가림 심해가지고 우리. 심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막 다가가서 인사 잘 못하고 예. 그런 게 있어요. 친해지면 굉장히 잘하는데 예, 처음에 그 문 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2-3달을 정말 버텼던 것.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 나쁜 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정말 주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서 결단하고 들어갔더니 너무 따뜻하게 다 받아주시고 또 끌어주는 사람. 네,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주말에 하는 그 DTS 예수전도단 프로그램 네. 그거 하겠다고 뭐 이렇게 플랜카드 묶고 그래서 막 그 썼어요. 저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간사님한테. 근데 막상 써서 네. 신청은 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여배우가 토요일 일요일 공연 안 가장 하면 어떻게 살아? 그렇지, 그렇지. 어떤 감독님이 날 캐스팅하겠어? 교회 간다고 안 한다 그러면 촬영은 주말에 잡히면 어떡하지? 그 훈련이 별 거의 생각이 다 들죠. 네, 예. 7개월 정도 하고 아울리치까지 하면 1년을 써야 되는데 내가 너무 섣불리 헌신한다고 했나? 막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진짜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에 갈등을 만나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그래서 많이 기도했죠. 그런데 사실 DTS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시간들 무슨 요일이에요? 금토일이에요? 그 토요일, 일요일을 토요일, 다 일요일?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면 뮤지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 상황에서 뭐 불안한 마음 같은 거 없었어요? 많이 불안했고요. 그 되게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굳이 교회만 다시 목사님 말씀대로 공동체만 들어가면 됐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제 하나님이랑 딜하듯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전화가 와서 간사님이 자매님 주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셨어요. 이 훈련으로 이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주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지. 네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겠죠. 제가 이랬어요. 볼멘 소리로. 근데 그 말하고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갖고 다음날 집 앞에 교회를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또 기도를 계속했어요. 너는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해주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근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살았나가 확 느껴지면서 그냥 무릎 꿇고 막 정말 엉엉 울면서 다 회개했죠. 그래서 다 내가 하는데 네. 뭐 네가 뭐 꼭 뭘 걱정해 뭐 이런 마음 주신 거잖아요. 너는 내가 다 하는데 왜 네가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네가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들을 그 순간에 그냥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은 다 주님 겁니다. 제 인생은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 훈련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깨달음과 함께 다 내려놓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딱 내려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어지는 그 기쁨, 네. 그 환희, 그냥 붕 뜬 기분 뭐 이런 것들 좀 시험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네. 그러니까 회개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했고요. 그걸 알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뭘 주시고 뭐가 되고 싶고 뭐 이게 아니더라도 그 말로만 하던 기도 하나님 뭐 하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그냥 모든 것 노력했어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냥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사람이 간사해가지고 거기 지나면 또 내가 나와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 DTS 훈련이 저한테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달이에요? 몇 달짜리예요? 그 당시에는 7개월이었어요. 길다. 네, 그 당시엔 7개월이었고 네.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 예수전도단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는 건데 그 요일을 회사 다니고 일반 청년들을 상대로 그래서 하는 금토일로. 거였거든요. 네.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궁금하시죠? 7개월을 네. 순종의 한 결과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또 일이- 어떻게 하셨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스팅 디렉터한테 전화가 오면 네. 촬영 요청이 와도 안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안 촬영 됩니다. 걸려 있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요일을 바꿔준대요.
그래서 제가 네. 그 DTS 훈련하는 동안 훈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요일이 바뀌어서. 네. 그리고 일은 일대로 하시고. 네, 드라마 찍고 또 예. 영화 캐스팅도 되고. 예. 네, 은혜라는 게 그런 거구나를 완전히 그러니까 맛봤죠. 결국은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다 경험한 거네요. 네, 그때 그런 은혜를 네. 정말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DTS를 받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궁금해요. 어때요? 그렇게 그런 훈련을 7개월 받고 나면 네. 일단 집중해서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받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가장 먼저는 제가 크리스찬이었지만 말씀을 매일 읽거나 뭐 잠언은 매일 읽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DTS 훈련을 통해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물어보고 뭐 계속 음성이 들리고 대화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저 이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한테 먼저 항상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나오지만 그래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으로 다시 소급해서 가는 그 점이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나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네, 바뀌어진 거네. 네, 네. 근데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훈련,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이 모습까지 오게 하셨는데 근데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네.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해. 그러니까요. 제가 사모님이 됐더라고요. 네,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날 때 남편 전도사였어요. 네. 근데 저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네. 이제 1년간 교제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 남편이랑은 나가사키에서 먼저 만났어요. 일본 나가사키에서. 짬뽕 먹으러 가요? 뭐 행사 참석했나? 아니요, 제가 그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 순장도 하고 사역장도 하고 이제 교회 언니 예. 그 시간을 충분히 또 보냈어요. 예, 근데 예.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서 제가 가정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짝이 안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제 골드미스로 가고 있는 상황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 나가사키에 그 순교자들의 그 순례를 다니는 도보 여행이 있어요. 난 저길 가야겠다. 저길 가서 순교자의 길을 걸으면서 좀 기도를 하면서 갔다 와야겠다 해서 거기를 갔었거든요, 혼자서. 예. 근데 우리 남편도 그때 찬양을? 거기를 혼자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인사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겼어요. 예. 그 작은 개척교회였으니까 예. 좀 옮겨서 예. 하고 싶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나가사키에서 봤던 분이 사역자라고 오신 거예요.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로? 아니 한 번 봤는데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때 인원이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했던 건 네. 같이 갔던 청년들이 그랬어요. 저 형은 H건설 다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왜 건설회사 다니는 일반 회사원이 사역자로 어떻게 오지 갑자기 전도사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H건설이 아니고 헤비타트라는 그 NGO 단체를 예. 다녔고 실제로. 예. 그런데 남편은 사실은 신학교를 나온 예. 그리고 나서 신대원을 가지 않고 NGO로 전향을 했던 예.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도부 여행에서 그 목사님이 예. 얘기를 나눠보고 어? 같이 사람 살리는 목회를 하자고 손을 내미셔서 예. 또 우리 남편도 하나님 음성처럼 듣고 예. 사표를 내고 교회로 다시 온 거죠. 그럼 결국은 전도사와 그 성도와의 만남이 됐구나. 네, 그냥 교회에서는 그냥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또 1년 후에 그 나가사키 1년 후에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는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일반 성도님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함께 참여하시고 하니까 인솔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인솔자로 저희 남편이 온 거예요. 어. 박웅이 전도사가. 네. 그래서 같이 2주 동안 이제 성지 순례하면서 녹화하면서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 그냥 그럴 수 있죠. 네 그거는 그러면서 뭐.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 그러다- 나가사키에서도 한번 보지 않았나요? 네. 이러면서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네. 한국에 돌아가면 한번 만나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그 전부터 썸을 좀 탔나요? 아니에요. 바로 전혀? 그냥 네, 교회에서도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그래요? 근데 그 이스라엘 그 14일이 네, 특별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가면 식사 한번 하실래요? 했는데 그때 반응은 어떻게 먹겠다 했어요? 아니면 생각해 볼게요. 됐어요. 어느 쪽이에요? 속으로 네. 아, 되게 용기 있다. 오. 성도한테. 그래서 네,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리고 만났는데 네. 그 후 1년 정도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만나서 첫 만남.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밥을 먹는 정말 둘만의 시간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느낌이 온다.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뭐 이런 느낌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 만남에서의 그 지금 남편 되신 목사님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제가 남편을 그 만나보기로 결심한 네. 이유는요.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파도 맞아요. 찰찰 치면서 예수님 생각도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을 탁 들더니 네. 두 영혼이 이렇게 만나는 시점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만난 시점에서 함께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우리가 가보다가 아니면 이렇게 다시 자기의 갈 길을 간대요. 자유함을 갖고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남이라면, 우리가 같이 갈 영혼이라면, 어떤 분들은 사모가 꿈이라고도 하시고, 네, 네. 소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모가 험난한 길이라고도 하시고, 근데 저는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허공에 탁 손가락 대면서 영혼의 만남을 네, 얘기했을 네, 때 네, 네. 영혼의 만남? 굉장히 새로웠고요. 교제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역자니까 네, 네. 뭐 그래서라기보다 제가 늘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저는 저보다 그러니까 인간인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전도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본받을 만한 점이 많은 남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근데- 남자라면 사역자잖아요. 네 너무 생각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딪힐 때도 있는데요. 네, 네. 아,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결혼 초반에는 우리 남편이 당신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할 거면 왜 사역자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예. 남편이 그냥 담담하게 탁 얘기해요. 그래서 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음. 제가 많이 노력했습니다. 근데 일단 네. 새벽 기도 나가실 거 아니에요? 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4시 반에는 나가야 되고요. 요즘엔 좀 조정이 돼서 5시 정도에 나가는데 일찍 일어나죠. 그럼 아침 챙겨줘요? 아니에요. 아침에는 그냥 갑니다. 아침에는 그냥 그럼 가요. 지금 남편분이 아직도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되셨어요? 그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음. 네, 지금 박웅희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나요? 아니면은 네. 부교육자로? 지금, 네, 부목사로 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사모님으로서 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네, 목사님 잘 아시네요.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뭐 후임자로 가시게 된다든지 개척을 하게 된다든지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모가 얼마나 빡센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보다 네. 목회자보다 더 어려운 길이 네. 저는 사모의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원래 연기자보다 매니저가 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름도 뒤에서 없이 돕는 배필. 맞아요. 뒤에서 소리 없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 목사는 강단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데요. 네. 예? 사모님들은 꽁 하고 담고만 있어야 되고 네. 별의별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러거든요. 네. 목사님들은 예화로 사모님 들잖아요. 사모님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데 목사님 흉볼 수가 없잖아.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목사님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 저희 부부가 사이가 좋고요. 아직까지 사이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모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교회 목회를 위해서도. 그런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남편이랑 살고 있냐면요. 나는 이 남편의 아내로서 사역자인 남편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자. 그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 위로를 받고 아내를 통해서 뭔가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면 목회 현장에 나가서도 맞습니다. 잘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앞에서 사모님의 역할이 힘들다고만 얘기했는데 사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사모의 길을 가고 이 길만큼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은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자녀들 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모가 되기를 원했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네. 이 길만큼 올인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목회자 남편 만난 거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그냥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들을 보면 네. 일단 입을 닫고 살아야 되고 귀를 닫아야 되고 정말 그 험한 길을 가시는데 가끔 보면 되게 힘들어들 하시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네. 지금 몇 년 되셨죠? 결혼하신 지? 결혼한 지 10년 됐습니다. 그럼 많이 되셨어요. 10년이면 지금. 뭐 이제는 통달하실 때가 됐네요. 근데 어때요? 이렇게 사모님이 되니까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이 나는 머리가 늘 단발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짧으면 짧다고 뭐라 그러고 길면 길다고 뭐라 그러셔 반으로 잘랐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실 사모님이 되면 성도들이 계속 사실은 예의주시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어때요? 연예인으로 예의주시 받는 것과 사모로서 받는 것과 많이 다르죠? 네. 아직은 정말 부교육자라서 예. 그런 관심까지는 아직은 예, 못 봤는데 예, 예. 그래도 늘 마음이 좀 준비는 하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나로 필요해요. 인해서 네.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입거나 실족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거를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저희 남편도 저를 배우자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다른 무엇보다 그 목회, 목사,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인 게 좋았대요. 저는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런데 제가 이제 수많은 사모님들을 이제 보고 우리 부교육자가 한 30여 명 되니까 네. 네? 사모님들 많이 보잖아요. 네. 이만큼 이렇게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모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역하면서요. 네. 마음 잘 지키시면 돼요. 네. 마음 안에 있거든요. 네.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상처 거부해 버리면 돼요. 네. 네. 와. 그 마음만 잘 지키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사모가 되면 연기할 때 네. 고민 엄청 할 것 같아요. 캐스팅이 맞습니다, 들어오면 네. 내가 이 역할을 해서 그렇지, 그렇지. 불륜녀 이런 거 절대 못할 거 아니에요. 뭐 나쁜 역할 이런 거 절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착한 역할이 요새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정답입니다. 킬내면 네. 막 그 악녀나 요새는 그렇게 막 정말 야 저런 역할까지 해야 돼 하는 역할들로 요새는 다 너무 변해져 가고 있는데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캐스팅 들어왔을 때? 제가 제 남편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알아봤듯이 네, 저희 남편도 제 네. 직업의 가치를 처음부터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보 배우는 누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해. 그게 더 힘들다. 그게 더 부담스럽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 마음은 너무 자유하고 편안해요. 그리고 작품을 고를 때는 제가 고민은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 좋은 작품이 와도
그 캐릭터가 네. 저랑 잘 맞지 않고 네. 사실 배우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연기는 100% 가짜예요. 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몰입을 해서 그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표현하고 싶은 배우로서의 어떤 그 욕구는 있지만 그런 캐릭터를 표현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전체를 볼 때는 그 나쁜 캐릭터를 어떻게 정죄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전체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게 배우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욕심나는 작품이 있긴 하지만요. 캐릭터에 들어갔을 때 내 상태가 나왔을 때도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 그러면서 또 심사숙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제가 잘 소화할 만한 역할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좋잖아요. 네. 근데 나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그 순간만큼 사람이 굉장히 악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는 네?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드라마에 빠지고 그렇게 영화에 빠지다 보게 되어지면 한동안 그 세계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좀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가 중심이 단단해야 네. 캐릭터한테 잡아먹히지 않는다고. 맞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그 일상의 삶이 좀 건강하고 튼튼한 분들은 그런 좀 힘든 캐릭터를 충분히 잘 소화할 수 있어요. 들어갔다 나와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배우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잘 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싸움도 하시죠? 합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3번 할 때도 있는데요. 어, 그런데 어. 저희는요.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푸냐면요. 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남편한테 배운 점인데요. 잘못을 인정하기.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인정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때는 이제 각자의 남- 시간을 가져요. 아, 네,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예? 각자 기도하겠죠? 이제 저는 기도하거든요. 예, 예.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예. 막 하나님 정말 이거는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왜 항상 제가 잘못했죠? 하나님은 꼭 나보고 네가 가서 사과하래. 그게 그래서 저도 기도 안 너무, 하려고. 너무 신기합니다. 기도하면 나만 불리해. 순종이한테. 그래서 안 하려고요, 기도. 그래갖고 항상 가서 여보 잘못했어요. 싹싹 빌게요. 이렇게 저희는 어. 이게 그 부부의 멘트가 아. 몇 개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멘트가. 그러면 잘못했다고 남편은? 싹싹 빌게요. 나 그래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이 잘못할 때 있어요. 분명히 그쵸, 그쵸. 사소한 네,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싹싹 빌어요. 그러면 싹싹 빌게요. 이렇게. 서로 잘하시는구나.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미안해요. 네. 이 한마디를 못 해가지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편한테 잘못했을 때 배웠어요. 인정하고 미안해요. 이 한마디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건데. 남편이 잘해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잘못하면은 미안하다고 해요. 음. 근데 저는 잘못해도 미안한 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결혼 그쵸. 초반에. 네. 미안한지 알아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자꾸 보니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잘못하면 빨리빨리 미안해요라고 얘기하게 돼요. 오히려 남편이 미안하다는 소리를 더 잘하시는구나. 자기 잘못을 빨리 잘 인정하는 것 같아요. 고집을 잘 안 부리고. 근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했을 때 알아도 고집을 부리는 그런 약간 못난 마음이 있었는데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제 모습이. 그래서 많이 따라하려고 흉내를 내다 보니까 이젠 잘합니다. 저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 힘들죠. 근데 따라가면 되죠. 네, 열심히. 힘들어도. 저는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져도 따라가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사실 못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거나 사모님이 돼서 그 길을 간다면 저희 연예인들 중에 이제 사모된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네, 네, 꽤 맞아요. 많죠. 이지도 그렇고 김효진도 그렇고 사모가 돼서 이렇게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참 순종적이에요. 네, 그렇구나. 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사모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잘 따라가실 것 같은. 그러니까 아무나 시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좀 준비된 사람, 예? 저는 마음 옛날에 착한 막 사람. 뜨거울 때 하나님 제가 사모가 아닙니다. 제 성격상 사모는 아니고 일단 새벽기도 제대로 못 일어날 것 같고요. 일단 그걸로 접었고 그다음에 승질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서 하나님 욱하는 것 때문에 남편한테 방해되니까 요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예. 목사님이랑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여기 앉혀놓으신 것 같으시네요. 순종하라고? 순종하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남편한테 잘 순종하고요. 네. 네. 그 남편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너무 슬프고 외롭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거기 그 사람 있지라는 그 시처럼 그렇게 그냥 작은 빛으로 은은한 빛으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도 제목은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부부가 어디에서나 그런 은은한 빛으로 사람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에요. 네. 그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많이 준비시키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 살리는 그런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짜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주셔서 멋진 활약하시길.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시편 16편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시고 순종하며 사시고 요동치 않는 그리고 하나님 영광에 복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